지난 4주간 오늘까지 제자 베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의 회복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자 베드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이라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회복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은 이 승천하시기 전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죠. 1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나서 진리의 영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 또 변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사단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 변호해 주시고, 중재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시는. 그리고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세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려울 때 우리를 잘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상담자. 자, 이것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같은 장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회복된 베드로에게 성령을 약속하실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씀 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이 같은 말씀이, 같은 이 내용이 이번엔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 곳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병행 구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로 표현됐어요? 좋은 것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성령님은 말하자면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좋은 선물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좋은 선물, 이 좋은 거 성령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갈릴리로 피했던 결국 베드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죠. 근데 주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시킬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마지막 작별하는 그 시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부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지금 한 가지를 구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좋은 선물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임하시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 임하시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푹 잠기는 걸 말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물에 푹 잠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에 푹 잠긴 걸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격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 충만으로 살았어요. 자기 충만으로. 나로 가득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성령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놀랍게 달라졌어요. 레디컬하게 변화됐어요. 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비결은 뭔가?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그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되는데요. 자, 그날 오순절 날이었죠. 베드로와 함께 이 120여 명이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의 혀같이, 불인데 불에 마치 뭐 혀가 있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각자 다른 언어로, 어떤 사람은 이 지역 언어로, 어떤 사람은 저 지역 언어로, 각자 다른 언어로, 이거 우리가 방언이라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신비한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2장과 구약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다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들이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죠. 그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성경 퀴즈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인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장을 말하는 거예요. 19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때 그 당시의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올려주시고요. 다 읽지 않을게요. 그 중에 우리 여러분 보실 때 노란색이죠? 저는 붉은색인데 여러분 노란색입니까? 자, 한번 같이 그 단어들만 읽어보자.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나팔 소리. 이거 저 아래 뭐 있죠? 연기, 불. 그 다음 절.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요? 우레가 막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자 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지역 가운데 한 장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시내산이라는 한 장소에 강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여러분, 마치 왕이, 위엄의 왕이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주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영광과 위엄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한 장소에 임재하시니 그 영광스러운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이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주변에서 신비한 현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시고 불의 여 같은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이 모든 신비한 현상들도 참 놀랍지만 그 중에 이 마지막 이 이야기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겠죠? 각 사람들이 다른 말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사람들의 혀를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혀와 언어를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와 혀를 통제하시고 사람들의 이 언어와 혀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언어와 혀를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언어와 혀를 통제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각기 다른 말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각각 증언하고 말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다 다른 말로 말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주제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각자 다른 말로 전파하고 외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가슴속에 품었던 한 가지 꿈, 비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교회와 관계된 의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 호수로 낙심하여 갔던 베드로지만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 어땠죠? 사도행전 말고 앞에 복음서의 베드로 어땠습니까? 어떤 제자였죠? 사람을 참 두려워하는 제자였어요. 뭐 주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예수 당하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은데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사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공회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제자 베드로거든요. 또 베드로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 많죠. 스스로 낙심하죠. 죄책감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죠. 그 현실에 도망쳐서 과거로 숨는 그런 제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 사람 두려워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이 말씀이 도전이 돼요. 베드로가 어디서 전했느냐?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와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다른 11 제자와 함께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복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루살렘 한복판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감히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두려운 공회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로마 군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한복판이에요. 거기에 서서 외쳐 이르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의 의지입니까? 어떤 베드로의 단지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여전히 연약해요. 무엇이, 누가 베드로를 그렇게 담대하게 바꿨습니까?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베드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게 공회 회원들,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판단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루터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교황의 서슬퍼런 권력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권위가 사람의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고 그 후에 보름스국회
그가 소환됐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둘째입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긴 설교인데 거기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요엘도 언급하고 있고 시편에 다윗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구약 여러 사건들, 구약의 이야기, 스토리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베드로의 말씀들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 목적,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이 사건도 얘기하고 구약의 이 사람 이야기도 얘기하고 다 해요. 그것을 단지 열거하듯이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말씀 전할 때 한 가지로 꿰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죠. 구슬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호흡이 맞아, 구슬도 꿰어야 한다. 구약에 많은 스토리들과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평소에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한 가지로 꿰어서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향,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설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향하여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나눌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고 말합니다. 요엘이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것은 요엘 당시의 시대도 말세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이 기간을 우리 말세라 말합니다. 그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말하는데, 핵심은 뭐냐?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아무리 말세의 때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찾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고 요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말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 왕이죠. 공감을 안 하십니까? 다윗이 왕이죠? 왕이잖아요. 다윗 보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다윗 보고 선지자랍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시편을 썼지만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가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잠시라도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고 갔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올리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이루어질 일을 지금 다윗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베드로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이었지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그의 지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을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을 온전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바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요 뜨거운 체험도 따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은사도 주십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할 때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입니다. 깜짝 놀란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해해서 죽였고 로마 군병대 오빠가 죽인 거 아닙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죽음은 나와 관계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랬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들은 심각해진 거예요.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서 단식하는 그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쩌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이기에 주님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지요? 너무 놀라운 숫자라 그죠? 3,0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사람의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마가다 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뭐가 시작됩니까? 아침을 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사람 되어 살기를 기도하세요. 사정에서 교회 못 오신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같이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강림 사건, 베드로를 변화시켰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5주에 걸친 제자 베드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처음 주님이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까지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제자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제자의 길은 어땠습니까? 그의 제자의 길에는요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잘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걸어갔던 제자의 길은요 직선이기보다는 곡선이었어요.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꼬불꼬불 곡선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갔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 마지막 그 걸음의 순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의 그 걸음의 순간에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을까?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제자의 길 마지막에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의 살아가리라. 성령의 땅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주 생기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이 살리사.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회개하.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시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회개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길 하나님이여 주님 동행하며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어 살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으로 제자의 길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 되어 살기 원하며 끝까지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